자,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에 우리가 봉착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목회자로서 살아가기가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나조차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걸 설교해야 될 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 설교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지만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감히 받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설교의 두 번째 대목인데,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기준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임을 자부하게 하려고, 헛된 자부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기서 헛되게 난 지킬 수 있어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거기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원수사랑, 오늘 주제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성경의 이는 이루 갚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더 온전한 의미로, 인간들이 망쳐놓은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 사랑의 교훈이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정신으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승화시켜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흔한 오해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면 사람들이 자꾸 합당한 어떤 책망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어떤 명백히 저질러진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합당한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질러진 죄악에 대한 사회적인, 법적인 그런 어떤 실행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칼을 막 생명을 위협하면서 휘두르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인간 본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서적으로 나와 너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나와 다른 사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그 누군가,
나를 박대하고 그리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알아듣기 좋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의 입장에 있었을까요? 로마인들, 당시에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죠. 로마인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리나 당시에 천대받고 박대받던 그런 어떤 죄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 출신의 그런 유대인이 봤을 때는 누가 마음의 앙금에 남아있을까요? 동족이지만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인들 자신들을 심하게 그런 어떤 책망하고 또 굉장히 벌레 보듯이 보았던 그런 존재들을 바라볼 때에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지만은 마음의 한켠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들을 보면 싫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존재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나 원수 사랑의 동기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도, 우리가 증오하는 그도 우리처럼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변화받은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런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바라볼 때 내가 먼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누군가를 보면서 혈기를 올리잖아요. 저 따위 인간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있는 그 존재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변화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증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는 여러분 아주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 돌려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감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하지 않은 것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게 원수를 친히 갚을 때에 그릇 행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있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대상이 굉장히 악평이 높은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될까요? 환대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왔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면 환대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올바른 이념은 사회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념은 옳은 듯하지만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하게 하는 것이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념과 복음은 결이 같은 듯 하면서 매우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에게 합당치 않은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에게 감정에 골이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그 호의를 받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은 이념과 달라요. 이념은 그저 정죄하는 것이, 나와 다르면 정죄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에 현직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많은 교계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몇백 명의 성명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리고 소강성 목사님,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광경을 감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 예배에 현직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대통령을 교회가 친절히 영접한 것은 하등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배하러 왔다면 환대해서 맞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 부활절 예배에는 일면 맞는 면도 있고 잃어버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타를 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환대한 것 자체는 괜찮아요.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그조차도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비판받아야 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경건성이 유실됐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그냥 밑에 참관하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되었다면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경건성이 무너졌습니까? 마치 이벤트처럼 되어버린 거죠.
사회를 보는 목사님들의 멘트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아부하는 듯한 모습. 사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었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를 연발하는 그러한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경건이 사람에게 바쳐지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존재가 교회 중에 왔을 때에 주님의 정신이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환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불의한 왕에게는 절대로 존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의 왕이,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대부분의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베드로가 왕을 존대하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거기서 진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공의로운 왕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은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권력자들의 잘못된 부분도 책망해야 되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교회 중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는 마땅한 또 예우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교인들의 그런 행태를 볼 때에 오늘날 다니엘이 존재했어도 배도자로 몰렸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꾸짖었다. 권력자들을 꾸짖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 신앙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막아서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철저히 굴하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왕을 굉장히 존대했습니다. 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결정판 같은, 성경의 바벨론은 음란한 제국이에요. 가장 우상 문화로 타락한 그 대명사와 같은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좋지 않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꿈을 꾸었을 때에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이여, 이 꿈은 당신에게가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사안을 다르게 본 것이죠.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맞서고 굴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정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친절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32절에 34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맥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와 감정적으로 골이 있는 대상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것이 35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근데 지친 로마의 군인이 가까이 와서 나에게 물 한 잔 좀 주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어떤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물을 주고 물만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허기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런 것이 캐치가 된다면 먹을 것까지 주라는 말씀이에요.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홀대하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거나 그가 무엇을 구워달라고 하면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무조건 우리와 적대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쳐 죽여야 돼. 거기서부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존재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섬김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에 36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먼저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책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품적으로 보복하기 좋아하고 너무 예민하고 또 마음의 골이 깊으면 계속 증오하고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의 그런 쓴뿌리들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기 성질대로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데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기분 나빠서 심판해야 됐다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참아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내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번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대했는데 너무 서로 간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인성 좋고 서로 말 잘 통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갑자기 이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얼굴 꼴 보기도 싫어지고 증오감이 생기고, 언제부터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동안 그렇게 막 웃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벌레 보듯이 상대방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만, 미디어로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접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내가 증오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누나라면, 그 사람이 나의 형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아빠라면, 그 사람이 나의 엄마라면, 여러분 그렇게 막 미디어 상에서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그렇게 잔인한 소리들을 마구마구 해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속에 갇혀있지 말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대할 때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념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념이 옳아도 본성이 쓰레기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념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쓰레기인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들. 쉽게 비판하고 힐난하고 트집 잡고 뒤집어 씌우고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을 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념이 옳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 자꾸 이 강단에서 아무리 애국이 중요하지만 이념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소중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려 세운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념으로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멀쩡한 교인도 지네랑 자기와 다르게 말하면 힐난하고 그 짧은 혀를 가지고 인격 살인을 범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러분이 무엇이 옳다고 인정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1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념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의 본성이 거듭났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오름이 아니라 영적인 오름을 향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인 오름과 영적인 오름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동성애를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문란한 것들, 낙태를 배척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오름과 영적인 오름이 겹치는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반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질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진정한 거룩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상대방이 아무리 싫어도 내가 그 사람이 행한 것 외에는 뒤집어 씌우지 않는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넘어갑시다. 이념은 아무리 옳아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만이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품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복음만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비판,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는 비판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를 빠뜨렸어요. 상사가 왜 약속 안 지켰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왜 비난하냐, 비판하냐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건 비판이 아니라 합당한 책망인 것입니다. 교계에서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냐고 책망하는 것 가지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서로 간에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것, 상대에 대해서 다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짓고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태도, 상대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태도, 상대의 동기를 잘 모르면서 악평하는 태도, 어떤 사람의 신앙의 그 사람의 족적, 역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모르면서 어느 단체에 속하거나 연관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배도자로 분류하는 바리새인적인 태도, 한 사람의 신앙을, 한 목회자의 신앙을, 한 교단의 신앙을 어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함부로 비난을 하고 배도자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교단에 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 다원주의를 설교한 적이 있던가요? 동성애를 옹호한 적이 있던가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어떤 교단, 어떤 단체 손만 잡아도, 지나가는 신부님하고 인사만 해도 배도자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균형이 깨어진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판을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비판받는 것은 단순히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를 남발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먼저 안수하고 죽이게 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저게 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심판받았어야 하는데,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각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분별하게 상대의 진심을 모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판자처럼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감정의 골이 있는 어떤 존재가 도움을 구할 때에, 그리고 특히 어떤 형제가 어려울 때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면서 너는 기독교인인데 이 정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선한 양심을 자극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지혜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누군가를 돕는 것을 아까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못 본 척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받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이 넘치는 잔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어,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원래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혼자 어떤 개념을 깨닫고 다 득도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자기만 잘난 것처럼 미워하고 증오의 화신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난 자와 이념으로 난 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복음으로 난 자는 누구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되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볼 줄 아는 자가 복음으로 난 자입니다. 비록 원수됨이 있지만 그가 십자가를 관통한다면 그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한국교회가 어둡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정의를 보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문자적인 정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죽여야 돼. 나랑 다르면 무조건 죽여야 돼. 여러분, 이거는 이념으로 난 자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함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거듭 깨달을 때마다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금보다 더 조금씩 이 명령을 더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자신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기준은 너무 날카롭고 나의 마음은 항상 정죄감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비틀어진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조금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거역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것이 내 자격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